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새로운 열매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매추감사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같이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얼굴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사모가 결혼하기 전에 직장을 다녔어요. 어떤 직장을 다녔냐면 학교 방과 후 수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컴퓨터를 가르쳤습니다. 컴퓨터를 가르치는데 이제 컴퓨터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아마 다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뜻 보니까 그 관련된 자격증도 엄청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능력자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도 어디 나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데요. 지금은 그걸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이제 결혼한 지 한 이제 10년 조금 안 됐는데 그 시간 동안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또 그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발전한 거죠. 다 발전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이제 아내는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키우고 이러느라고 갱신을 못하는 거예요. 사모로서 사역하고 이러느라고 이제 갱신할 시기를 다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많은 자격증들이 갱신이 안 돼서 이제는 휴지조각같이 되었다는 그런 슬픈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발전과 개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지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 발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곳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것만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지금보다 더 완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성화를 이룬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더 자라나고 더 은혜가 깊어지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 소망과 기대가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기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광야에서 얻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매일 살았습니다. 그들이 일하고 그들이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걸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야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면 이 맥추절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만나가 그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매일매일의 만나가 그치고 이제 그들의 첫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뀐 거죠. 새로운 환경이 된 거죠. 성장의 첫 단계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쳐서 무찌르고 쫓아내는 것,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매추절은 우리의 내년 만물,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이 첫 열매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이 매추절 가운데 우리 첫 열매의 의미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은혜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첫 열매에는요, 첫 번째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새롭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매추절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시간은 새롭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새로운 열매입니다.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만나가 아닌 다른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나도 은혜였어요. 만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지만 가나안 땅의 열매는 또 다른 은혜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이스라엘은 이제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그 가운데 새로운 것을 통하여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기 남교교에 오기까지 이 남교교회가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8번째 교회였더라고요. 많이 다녔죠, 교회를. 제가 총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8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옮길 때마다 눈물바다였어요. 저도 너무 힘들고 이제 정든 사람들을 떠나야 되고 또 옮기면 또 새로운 환경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등치도 이렇게 커다란 사람이 옮길 때마다 막 눈물을 뚝뚝뚝뚝 이렇게 흘리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옮기는 것이 내 자이든 타이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옮기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교회들마다 다 배운 게 있었습니다. 제 모교회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서는요, 제가 신앙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성경 체험하고 신학교가 제 안에 이 신앙의 뿌리가 세워졌던 교회가 제 모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옮겨졌던 교회에서는요, 첫 번째 사역 나왔던 교회에서는 교회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참 좋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야, 정말 교회는 이래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두 번째 교회에서는요, 제 자신의 부족함을 배웠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 두 번째 교회, 두 번째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그 목사님 성함이 정찬만 목사님인데 아직도 죄송해요. 아직도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야, 내가 그때 너무나 모자란 사람이었다. 부족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그런 것을 배웠던 교회가 두 번째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교회에서는요, 인내를 배웠습니다. 인내.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나가라 그래가지고 왜 나가야 됩니까? 이러다가 결국 이제 쫓겨났던 교회가 세 번째 교회입니다. 네 번째 교회에서는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구나. 그걸 배웠습니다.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나죠.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옮겼던 교회에서는 온전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깊은 은혜의 체험을 했던 교회가 이 여섯 번째 교회였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배우고 성장하면서 오늘 저희가 이제 사역 나온 교회에서는 일곱 번째 교회, 모교회 합치면 여덟 번째 교회죠. 일곱 번째 교회는 우리 남교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하나님이 옮기셔서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아마 한 교회에서만 사역을 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것들을 좀 힘들어요. 옮기는 게 참 힘들어요. 목회자 옮기는 게. 마음도 아프고 슬프고 정든 터전을 떠나고 이게 굉장히 힘든데 그 힘든 게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지 못할 것들을 배우지 못할 것을 많이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교회를 많이 옮긴 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한 교회 오래 있어야죠.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배울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기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가나안 땅이라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전쟁도 해야 되고요. 또 농사도 지어야 됩니다. 예전에 만나만 받아 먹었고 그냥 나가면 먹을 게 있었던 그런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내가 땀 흘려야 되는 그런 새로운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들의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열매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자라기 위해서 날마다 주시는 이 은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익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환경과 터전이 바뀌고 또 매일매일 새로운 시련과 어려움들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매일매일의 더 새로운 은혜, 더 깊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바뀌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첫 열매를 감사하는 이 맥주절은요, 이전의 방식을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전의 방식을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전의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라는 말이에요. 만나를 완전히 잊어버리라 이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맥주절에 낭독하는 구절인 신명기 26장 3절부터 10절에 보면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언약궤에 보면요, 광야에서 먹이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면서 만나를 보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만나가 그친 사건은 오늘 우리가 예전의 은혜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한다. 물론 예전에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감사하지만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전 것을 정리하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교회 안에 이게 싹 정리하면서 다 바꿨어요. 보시면 선풍기가 바뀌었죠. 잘 모르시겠죠. 선풍기 바뀌었어요. 새 거를 제가 이제 구입했어요. 새 걸 바꿨어요. 막 덜덜덜덜 거리고 잘 움직이지도 않아서 바꿨어요. 이전 선풍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집에 잘 모셔놨을까요? 아니죠. 새로운 것은 없고요. 새로운 것을 바꾸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쓰던 거, 고장난 건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되는 게 맞죠. 새로운 열매 얻으면 이전 것은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찬양단 모임, 제가 찬양단을 할 때, 다른 교회에서 찬양단을 할 때 모임을 가졌어요. 밥을 먹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몇몇 사람으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왜 그럽니까? 뭐라고 한마디 하시라고 막 그렇게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더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교회 청년들은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똑같은 이익환이라는 사람이지만 어느 교회에서는 사역에서 크게 실패했습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나고 뛰어나서 그런 부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기를 정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전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가 서로 보듬어 가면서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게 얘기했어요. 물론 좀 세게 얘기했지만 정리하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가요, 당장 열심히 해야 될 부분,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전의 시간과 비교하고 불평하고 서로 비난하면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의 시대가 있었다면요, 만나를 먹는 시대가 있었다면 가나안 땅의 시대도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만나를 먹고 싶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전의 은혜는 이전의 은혜지만 이전을 생각하면서 불평하면 마치 누구와 같아지느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진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 애국에서는 평안했습니다. 고기도 먹었고 먹을 물도 풍족하고 우리의 양식이 풍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만나도 먹고 있고 물도 먹고 있고 전쟁에서 이기고 매출하기로 주시는데 예전의 애국을 생각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더니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은 예전이고요, 지금은 지금이에요. 지금의 새로운 은혜 앞에서 예전과 비교하며 지금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전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도 예전처럼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요, 그러니까 참 웃긴데, 제가 어렸을 때 한 20대 뭐 이럴 때는요, 지금처럼 안 뚱뚱했어요. 말랐어요. 마르고 이제 키도 크고 덩치도 있지만 굉장히 날렵했어요. 그래서 농구를 굉장히 잘했어요. 농구를.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교회 여동생들 뭐 오빠 뭐 그랬어요. 제가 사모님 아주 날렵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살이 찌고 몸이 둔해지고 다리도 많이 다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학생들과 한번 여름 수련을 갔는데 거기 농구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처럼 제가 날렵한 줄 알고 예전처럼 제가 몸이 날쌘 줄 알고 똑같이 움직였어요. 농구공을 잡고 똑같이 움직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 발목이요, 못 버틴 거예요. 발목이 이렇게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수련회 갔는데 첫날 가서 농구대 보고 하다가 아이들 인수해야 되는데 발목이 접질려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련회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옛날을 잊지 못하고 제가 잘난 척 하다가 아주 큰 코를 다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전에 받은 은혜, 예전의 체험에서만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마치 지금도 내가 예전처럼 신실하고 거룩하다고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 오늘도 사모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때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전에 매여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은혜, 광야에서의 은혜는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다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고
이 절기를 통하여 예전의 은혜는 기억하고 감사하시되 예전에 받은 은혜로 자만하거나 비교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감사를 통해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면서 아직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자라내야 됩니다. 아직도 사모해야 되고 아직 멀었습니다.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 목사님은 천국 가기 바로 직전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그때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완전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맥주절이 성령 강림 절기 가운데 있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절기는 감사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처음 거둔 것을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만큼 거둘 수 있을까? 불확실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소원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처음 얻은 것은 풍족하지 않습니다. 풍족하지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명은 새로운 감사가 됩니다. 감사를 통해 올해 새롭게 주신 은혜, 새로운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남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에 집중하는, 사모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첫 열매를 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올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앞으로 새롭게 하시고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지난 시간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돌아보고 날마다 자라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